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고인에 대한 유가족들의 기억이 담긴 작은 쪽지였어요.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걸 좀 기억해 주십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물론 그런 쪽지 자체가 예외적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을 사제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비밀들, 공공연한 비밀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 파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죽고 난 뒤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끌리는가, 어떤 매력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이미 그쪽의 영역을 당겨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예를 들자면 서울대에 어떻게든 들어가려는 사람은 서울대 입시 요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미리 그 서울대 안에서의 생활을 당겨서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삶을, 그러니까 벌써 서울대 소속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죠. 마음을 완전히 거기 뺏겨버렸으니까요. 바로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에 어떻게든 앉아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다고 다 하늘나라에 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 내면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어디에 끌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고인은 제가 봤을 때는 하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겠죠. 문제는 뭘까요?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두 번째 파트가 나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 전 세계에서 태어남을 겪은 모든 사람, 그리고 죽음을 겪은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진리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오는데 그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무슨 좀비처럼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도 1차적으로는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선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하다는 건 곧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악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르는 악이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선은 하느님께서 이쪽으로 오렴, 여기가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우리는 저마다의 선을 정해놓고는 아니요 하느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선입니다. 저는 지금 돈을 상당히 벌어야 되고요. 그렇게 축적해 놓은 걸로 나중에 늙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저에게는 선인 것 같아요. 아니야 얘야, 네가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아마 낙엽처럼 흩어져 버릴 거야. 그 전에 네 마음속에 굳건함과 충실함과 성실성을 갖는 게 중요하지,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걸 아무리 네가 손에 쥐어본들 네 내면 속에 충실함과 성실함과 굳건함이 없다면 그건 모조리 사라져 버릴 거란다. 아니에요 하느님,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엄청 충실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도 지금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 저 나중에 봐요. 저 여기 좀 충실할게요. 이게 저한테는 선이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열매를 즐겨도 되지만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 규율을 놔두고 그 모든 열매를 누리기는커녕 그 하나에 집중해서 그 열매를 먹고 싶었던 거죠.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악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진리는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도 다 훗날에는 이 자리에 누워 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엄청 다행이죠. 이 축복받은 자리에 하느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잔치상에 자신의 몸을 누이고 있으니까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죠?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제로서 수많은 죽음의 장면들을 목도해 왔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이 열성이 대단한데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찾아야 될지, 어느 성당을 가야 될지, 어떤 신부님께 어떤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통에 옆에 있던 이웃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은 진짜 성당에 열심히 하던 신앙인인데 하고는 신부님을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서 제발 좀 이 장례, 가톨릭적 존엄한 장례를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느님의 손길은 그렇게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마다가 이루어 온 대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례식도 봤습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화환들이 최고급 장례식장도 등급이 있잖아요. 특상급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화환들이 주르륵 줄을 섰습니다. 세상 살면서 엄청 인기 있고 권력 있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오히려 마치 그의 죽음을 즐긴다는 듯이. 왜? 그의 자리가 이제 누군가의 자리가 될 거니까. 무서운 장례죠. 그런 장례는. 오늘 같은 장례가 정말 좋은 아름다운 장례입니다. 저는 자매님의 눈물을 유심히 살펴봤고요. 그냥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만 나오는 눈물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